모든 것을 깨닫느냐 물으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모두 네, 깨닫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성경책에 표시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44절에서 4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7에서 50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1에서 52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말씀을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참 유익하겠지만 한 번에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세 가지가 연달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의 목적은 무언가를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비유가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해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잘 듣든지 또는 잘 못 듣든지 간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표현을 목자, 양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은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은유 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직유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 은유법이나 직유법은 단어의 그 특징, 단어의 속성에 주목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 목자에게 비유하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부르심을 사자의 포효에 빗대어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단어에 주목할 때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는 또 다른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비유를 읽을 때는요,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뱉으시는 예수님 또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본질, 그 목적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44절에서 46절은 흔히 보화 비유, 진주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보화 비유, 진주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진주 장사 이야기라고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45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진주 장사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유를 잘 아시는 대로 이 진주 장사 이야기 속에 있는 진주가 천국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비유가 아니라 진주 장사 이야기 비유가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비유의 공통적인 초점은 보화나 진주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귀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어내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자체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어떤 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이 묻혀있는 그 땅을 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았다는 이야기들이 평범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묻혀있다는 그 보물지도 한 장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 우리도 다 들어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동화책이나 만화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이야기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모험, 생명을 걸고 가족을 뒤로하고 보물을 찾겠다고 하는 그 집념 어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보물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는 걸 모른 채 팔았으니 주인에게 그 땅과 그 보물을 돌려줘야 한다라든 어떤 도덕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윤리적이지 못해 숨겼잖아 라고 이 사람을 좀 탓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대신에 도대체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왜 천국과 같다 이야기하실까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45절의 진주장사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과거부터 강대국들의 길목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길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산지가 위아래로 길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평지보다는 협곡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 길목을 차지하고 방어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상업이 막 발달할 때 그 유대 땅에 장사나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의 장보고 이야기, 또는 조선 말기의 거상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 땅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저기 어디 갔더니 집채만한 물고기를 봤다. 내가 저기 어디 갔더니 수박만한 진주가 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처음 보는 것들을 봤을 때는 온갖 과장들을 다 동원해서 무용담을 막 펼쳤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진주장사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그다지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보화인지는 설명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꼭 얻어내야 할 만큼 귀중해 보였던 보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얼마에 팔았고 그 밭의 값은 얼마였는지, 도대체 보화가 황금인지 사파이어인지 뭔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그 밭은 도대체 뭘 기르던 밭이었을까?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밭의 주인과 뭐 농부였나? 소장농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에게는 그 보화로 알아볼 만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그 보화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하는 어떤 귀중한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당시 밭에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다시 밭에 그 보화를 묻어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귀중한 보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밭에 다시 묻어두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감추고 있는 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하게 이 사람에게 여겨지고 있는지 그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가진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보물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꼭 갖고야 말겠어 하는 그 열망을 지금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진주장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무역상이라고 한다면 진주를 하나 두 개 팔아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진주 장사는요, 이 장사라는 말은 그냥 소매업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모한 모험 같은 건 안 할 겁니다. 밭을 샀던 사람이야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야, 저렇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얻어가지고 보화를 얻었는데 아유, 저런 무모한 사람이 있나 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고 있어요. 오늘 말씀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데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진주라는 말을요, 본래는 진주들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진주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진주들이에요. 이 사람은 진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굳이 필요 없는 말 하나를 썼어요. 여기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주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 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 장사꾼이 드디어 망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진주길래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서 하나를 산다고? 도대체 어떤 보물일까? 보통 무역상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을까요? 두 번째 반응을 기대하신 거예요. 진주 무역상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려고 한 그 값진 진주 하나, 정말 엄청난 진주겠구나, 이런 반응을 기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공통적인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할 행동, 뭐죠? 자기가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그 행동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 기뻐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는 보화를 발견한 그것에서만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서 얻어내는 그 일을 억지로 했거나 마지못해 했거나 고민하면서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했어요. 진주장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완이 뛰어났을 무역상이에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나름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투자 전문가 아니겠어요? 펀드 매니저 같은 수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전 재산을 걸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 그의 명운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 장사의 이 행동을 아주 담백하게 여러 동사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세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았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 발견했다, 돌아갔다, 팔았다, 샀다. 끝이. 고민했다, 계산해봤다. 없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 뭔가를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쟁취해보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도 익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상식이죠. 이거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과 나의 열정을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없어질 법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각종 보물, 진주를 대하는 저들도 엄청난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천국 복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마저도 말씀에 복종시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있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절이죠.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47절 역시 또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또는요, 앞에 있는 또와 같은 말인데 또 천국을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또 천국을 얘기해 주겠다. 근데 앞에 있던 두 비유는요,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신 거냐면 천국을 만났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만났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 근데 이 두 번째 또 천국을 얘기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모습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 처분하는 어떤 어부들의 모습,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미래와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많은 유대인들의 생업수단,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형제들 역시 이곳의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을 법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도 할 수 있지만 이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그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 여기서 사용된 이 그물은요, 배가 두 대가 양쪽에서 그물을 이렇게 잡고 물 속으로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린 다음에 이 두 배가 그물을 쭉 끌고 가면서 이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가는, 이 몰아갈 때 쓰는 그 도구, 그 그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물 비유의 이 그물은 쌍끌이 배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쌍끌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쓰레기, 죽은 시체, 조개, 불가사리 다 들어오겠죠. 그 그물에 잡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바닷가에 가지고 내려놔요. 그리고 풀어놓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잘 팔릴 만한 것과 잘 안 팔릴 거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좀 작은 거는 돈이 안 되니까 놔주고, 좀 큰 거는 또 취하고, 또 시중에 이 수요를 보니까 이 물고기는 좀 잘 팔릴 것 같으면 또 취하고, 얘는 가져가면은 내가 무겁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버리고 하는 일들을 이제 어부들이 했어요. 근데 유대인 어부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음식 규례를 따라서 이 사람들은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 생물들은 다 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었다 이야기하실 때 떠올리셔야 될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 제자들도 그걸 떠올렸을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신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 뒤에 이것을 해설하시죠. 세상의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48절과 4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 끝날에도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가르듯이 갈릴 것이다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선 두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현재에 속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 지금 결단해라 이런 것이죠.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밭의 주인도 있고요. 값진 진주를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값진 진주인지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보화가 묻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때 각종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덧붙여 얘기하시는 이 천국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갔을 때에는 모든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심판받을 것이고 모든 불의가 폐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은 앞선 세 가지 비유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넓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13장에 들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비유, 7가지 비유를 다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너희가 듣고 깨닫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미워했지만 지금 이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에도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천국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기에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대언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은 이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보물 창고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창고의 주인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옛 것만이 아니고 새 것도 귀한 보물로 여겨 창고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봤던 것, 그들은 그 그물 비유를 들으면서 레위기 11장의 말씀, 그들이 지켜오던 그 규례와 율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그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를 없애지 않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왜곡된 안식을
자유를 회복한 진정한 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늘 정죄받아 좌절하고 낙담하던 그 실망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로 가지고 와 내 안에서 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두려워하며 살아갔지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두려워하며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너가 깨닫느냐? 오늘 말씀은 과거에 아주 오해되었습니다. 마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믿기 전에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하라든지,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라고 한다든지, 세상 친구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사람이 얻은 그 기쁨에 주목해 보세요. 기쁨에. 여기서 사용된 이 기쁨이라는 말이요, 마태가 4번밖에 안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이 기쁨은요, 달란트를 수여받아서 마지막에 이 종과 함께 주인이 정산을 하시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던 그 주인이 수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얻은 기쁨인 거예요.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보고 기뻐하며 돌아갔던 이 사람이 느꼈던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매일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작은 것들에 느끼는 이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인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력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나의 주판을 튕기며 나의 습성과 관성으로 인해 갈등하고 계십니까? 맞아, 나도 이제 이 기쁨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들여서 주님의 그 천국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야지, 이런 어떤 결단이 내 안에 막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나의 소유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 삶의 양식,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부요함이라고 생각되는 무엇,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셔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쌓아올린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쌓아올린 나의 의도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진주 구하는 장사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 장사가 단지 그 진주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진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을 그 노력과 보냈던 모든 세월과 시간들, 자기가 모았던 그 진주들을 이 값진 진주 앞에서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버려버린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의 모든 출신도, 나의 지위도, 내가 누렸던 모든 권세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의를
자기가 발견될 수 있는 그 모든 그 터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냐고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가 우리를 이 결단의 자리로 몰아내진 않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품고 지금 결단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을, 앞으로의 인생을 다 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네가 깨닫느냐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문 열고 나가면 또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 또 우리들의 습성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대답할 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 잡혀가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갔습니다. 뭘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모든 습성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서 주님을 따라갈 그런 결단을 내릴 만한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기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은 30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돈으로 자기를 파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하셨는데 들의 백합화보다 더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다 생각하시며 우리를 자기를 팔아 사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아셔서 예수님이 팔리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그 기쁨은 이제 나의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인데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은요, 이 잠깐의 인생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잠깐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삽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애쓰고 싸우고 눈물 흘려요. 잠깐의 인생인데 우리는 그 잠깐의 인생 속에 잠깐의 예배, 잠깐의 사랑, 잠깐의 감사, 잠깐의 기쁨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잠깐입니다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한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작은 찬송만 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시 후에 함께 찬송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해 부릅시다. 주님, 제가 잠시 세상에 살지만, 내가 잠깐 동안 인생 살지만 내가 항상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실 때 내가 영광 중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소유 팔지 못할 거 아시고, 나는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인 거 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팔아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셔서 얻으신 그 나라 이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작정하심을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능력이 없고 나를 주님께 드릴 결단과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팔아 넘기심으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사셔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